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이 시각,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의 창문이요,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빛이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사는 사람과 좀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곁눈질을 하면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라본다는 시각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밝은 생명의 길로 걷게 해서 즐겁게 하고, 한 사람을 캄캄한 밤길을 걷게 해서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눈은 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왜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의 이 눈의 기능이란 사물과 사물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 중에 잘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야 되고 아주 먼 것도 볼 줄 알아야 첨단 과학과 첨단의 의료와 정보 문명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의 기능이 무엇을 보고 못 보는 것, 눈이 어둡고 밝은 것은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시각을 언급합니다. 육체로 드러난 이 몸의 시각과 하나는 이 영적 시각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그리스 헬라와 로마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의 이 눈의 어원이 옵달모스란 뜻인데, 그것은 지각기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전설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시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람에게 왜 두 개의 눈밖에 없는 것일까? 의문을 품고 수많은 눈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언급하고 이러한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를 그려냈습니다. 하루는 강가에서 놀고 있는 ним프인 이오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오라는 요정을 우연히 보게 된 제우스 신은 첫눈에 빠져 사랑에 빠졌고, 제우스임을 알리 없는 이오 요정은 두려워 도망을 쳤지만 제우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제우스인 아내는 질투심이 많아요. 들키지 않으려고 이오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우스는 그들을 있는 곳에 침대 주변을 아주 두터운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내는 이 구름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곳에 내려옵니다. 제우스는 갑작스러운 아내 헤라의 출현에 놀라서 재빨리 이오라는 요정을 아름다운 암소로 변화시키고는 시침을 뗐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시침을 떼고 있는 제우스의 마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불륜을 알아차린 헤라는 이 황소가 보통 황소가 아니라 알고 현장을 덮치려고 기회를 찾았으나 방법이 없어요. 이 암소가 이오라는 요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헤라는 이 제우스와의 요정의 불륜을 알아차리려 하는데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시에 100개나 되는 눈을 가진 아르구스에게 저 암소로 변한 이오가 제우스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을 명령했고 불륜의 현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이오에게 미안함을 느꼈던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 소를 돌보는 목동의 신이라 불리우는 헤르메스를 보내 이 그녀를 아르구스로부터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구스는 몰래 이 요정을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00개의 눈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의 눈을 피해서 이를 처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헤르메스는 목동으로 변장하고 나타나 마술에 힘있는 아름다운 노래와 피리 연주로 옛날 이야기를 완전히 잠을 재우고 나서 이오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2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출된 이후에도 이오는 질투에 불탄 헤라에 의해서 계속 쫓기게 되고 결국 제우스에 의해서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르고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화가 난 헤라는 죽은 아르고스의 이 200개의 눈을 떼어 그녀의 상징이자 신선한 동물인 공작의 꼬리에 장식해 버렸어요. 이때부터 공작의 아름다운 꼬리 장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신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의 눈이란 제한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싶지만 인간의 그러한 마음, 원초적인 욕망을 표현한 그리스 신화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민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사람의 눈이 보다 더 깊은 인간의 마음과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눈은 몸의 기관으로서 시각을 초월한 영혼의 눈으로 우주를 통찰하고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고자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눈이란 히브리어의 아임이란 샘물의 뜻을 가집니다. 눈이란 인간의 몸과 정신 활동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샘물이 항상 쏟아나는 곳입니다. 몸의 창문과 등불로 영혼의 눈으로 특별한 지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로마인들이 가지고 싶었으나 신화로만 그린 그 몸의 등불과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력을 가지고 바른 것만 바라보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대해서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눈은 캄캄한 영혼의 방길을 걸으며 결국 큰 불행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돈은 보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은 보이나 속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만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못 보게 가리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와 미움 같은 감정입니다. 네 번째는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 200개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숨겨진 마음을 파악하고 미래와 저 비전을 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그 불가능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시야가 넓혀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양심보다는 탐욕의 견지에서 보면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의리와 신의와 절개보다는 어떠한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견지에서 보면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의불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계와 첨단의 컴퓨터 정보는 눈에 보이고 그 가상의 세계의 정보가 벌어들이는 비트코인과 그 이익은 보이는데 나의 미래와 비전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온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두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번역을 새로운 번역의 더 메시지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뜨면 네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그러나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면 네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용 심리학의 최고의 전문가인 머리스타인 박사가 이러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우리 몸의 창문의 역할을 하는 이 자아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의 자아를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의식의 거울이나 의식의 중심에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약하면 감정의 반응에 쉽게 굴복하여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의식을 쉽게 놓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자아가 약한 분들이 있고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자 머리스타인 박사에 따르면 자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융의 영혼의 지도는 어떠한 자아가 우수한지 어떠한 자아가 나쁜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성장 환경과 그리고 문화적 요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우리 몸의 창문이요 등불이요 영혼의 빛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인 자아의 성숙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언제 하게 됩니까? 내 자아가 위기를 맞았을 때나 성장이 필요할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충돌과 갈등이 우리 자아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릴 적에 찾아오게 된다면 정신적인 위상이나 해리성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해리성 장애란 정신병리적인 상태입니다. 강한 타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억압되고 성격의 비틀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만 밝은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경험은 내 마음에 숨겨진 잠재된 조각 찾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없었던 창조적인 삶을 일깨우는 여정이 시작이 되고 풍요로움을 찾게 되고 전에 보지 못하던 미래와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요셉 이야기는 바로
한 개인에 임하는 종말의 모습을 미리 내다본 사람입니다. 요셉이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집트에 종으로 들어갈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굳게 잡고 깨끗이 살고 자기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재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재난이 인간에게 미쳤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형편을 선으로 바꾸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기 민족을 건지는 축복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증오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무책임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활이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은 캄캄한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인위적인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무속신앙과 자연숭배 신앙이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한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관념을 나타내는 형식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전의 의식은 그 의미를 잃고 단순한 미신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예가 찬란한 이집트의 문명이 그리스의 로마 신들이 황폐화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의 기독교는 시대와 정신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인간의 몸과 정신과 영혼의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공식해왔고 그 타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시대의 징조 속에 살고 있음을 간파해 왔습니다. 은혜와 심판과 소망과 절망과 암흑과 환해와 비애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무한한 진보와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인류가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좀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바이블을 통해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견디기 힘든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자신의 불행을 무작정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이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까?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 시련을 내려주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이번 일에는 뭔가 다른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른 각도의 관점과 생각을 새롭게 생기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 100명 중에서 100명 모두가 사고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캄캄한 현상 속에 숨어 있더라도 무슨 슬픈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슬프다, 고통스럽다라는 감정에 매몰돼 버리고 출구 따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란
신이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일을 파악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신이란 다른 차원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하나의 원형의 이미지에 항상 끊임없는 해석을 내놓아 살아있는 어떠한 창조적 관념이 되게 하며 이 관념은 해석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 전혀 차원이 다른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사실은 최선의 일이었다는 것은 기나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병과 건강과 가난과 부요와 선과 악과 불행과 행복과 전쟁과 평화는 아름답게 포장한 선물 세트같이 보여요. 그것이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어 사람들의 삶에 쏟아져 내려오곤 합니다. 행운이라고 믿은 일들이 사실은 처절한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위기가 기회로 변합니다. 불행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 자신과 한 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신기하리 많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감수하고 국민 전체가 줄을 서서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리스 알파벳을 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지구촌은 더욱 위기에 빠지게 되고 불경기가 고질병처럼 사회 전체를 압도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 어두운 분위기 속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캄캄한 상황을 환하게 밝힐 몸의 창문이요,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불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 자체를 나의 관점이 아닌 보다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명이 지닌 최고의 가치를 위해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관점에서 발상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지구촌 전체에 인간의 의학이 풀 수 없는 강력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것은 앞으로 터질 더 큰 재난을 준비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눈은 몸의 창문이요, 등불이요, 영혼의 빛입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신호등을 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채널은 더 이상 켜지 말고 긍정적인 채널 찾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보는 진정한 나, 타인이 보는 나를 정확히 알고 나의 편,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웃의 편에, 이웃의 입장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나오는 발상이고 더 나은 영원한 세계로의 착상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